혹시 그런 예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얘기예요. 분명해요. 어느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영성이 예수님에 버금갔나 봐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을 이 여자 집사님한테 그대로 했습니다.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여자 집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 생각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물러가라.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한테 똑같이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전하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고 모든 것이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또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 이것도 또 잘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잘 이겨내셨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았죠. 근데 사단이 조금 다르게 시험을 했습니다.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전하면 너 지금 재수하고 있는 네 아들 서울대 붙여줄게.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은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대학을 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에게는 사실 그렇게라도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 하나쯤이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학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지어내겠습니까? 아직은 멀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커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대학을 다닐 그때를 생각하니까 목사가 사단에게 넙죽 절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유혹이 있다라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대학뿐일까요? 결혼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특별히 우리가 자녀의 문제라고 한다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큰 기도의 제목이 되겠고 1번인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키워나서 분가를 시키고 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또 자녀까지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 시대에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금요 기도회 때나 혹은 이제 새벽 기도회 혹은 이런 특별한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게 되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연속적인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쭉 지나갈 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다른 기도의 제목보다 특별히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나 혹은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나 혹은 그 어떠한 이 가족과 관련된 어떠한 기도 제목이 나오면 다른 기도의 제목들 할 때보다 목소리들이 조금 커지세요. 사실 본인도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정의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이자 최대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왔을 때 그렇게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커지지 않는다면 이건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 조금 이렇게 남들과는 다른 가정사를 겪고 왔거나 좀 그렇게 겪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 조금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입장이라면 아마 1번의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가정과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이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인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이자 최고의 기도 제목인 이 가정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조금 더 기도하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했던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정을 위한, 또 가족을 위한, 자녀를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 다윗이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됐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개역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유일무이하게 성경에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니까 정말로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판단이 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키, 생김새, 직업, 학식, 외모 이런 거 전혀 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당연히 외모와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 또한 잘 차려입고 다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굳이 겉모습을 치중한다는 시간을 내어드리기보다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속사람,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새 집에 가서 첫째부터 8번째 아들까지는 그냥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집에서 편하게 밥 먹고 있을 때 굳이 고댁에 나가서 양떼를 치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로 마음 먹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스라엘의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몸에 날 내 씨, 너의 씨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튼튼히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그 가문과 후손 전체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견고한 왕의 끝에 누가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사실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고 기도드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위한, 가족과 자손을 위한, 그리고 손자 손녀를 위한 기도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녀들을, 그 가족을 축복을 해주신 그 약속 토대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위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다음에 출애굽 사건과 여러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것을 먼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유일한 복이 되시고 유일한 그 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저 사람에게서 빼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우리가 선택해서 맺은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를 선택할 줄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이 많거나 더 인자하거나 더 잘 나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보내주실 때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 듯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주실 수도 복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유일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외에 우리 가정을 위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다른 것을 먼저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더라, 교회도 가보고, 또 절에 가서 불경 드리면 뭐 다치면 부처님께서 복을 주신다더라, 또 가서 불경 드리고, 사주팔자도 보고, 또 어디 기도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또 가서 기도 받고. 세상에 이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뒷전으로 보내버리고, 돈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돈을 먼저 쫓거나, 명예나 권세가 나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그것을 먼저 쫓거나,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나도 같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대대손손 우리에게 축복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한 그 어떤 간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우리 집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집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것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왕이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성군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너무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데, 우리 집이, 내 집이 대체 무엇이긴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먼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뿐 아니라 장래의 일까지, 즉 나와 내 가정의 미래의 일까지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셨다면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순간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이 괜찮아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 또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왜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우리에게 종종 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절대로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새벽기도 꼬박꼬박 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장 모임, 주일 예배, 11조, 헌금 하나도 안 빠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내가 그것들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목숨 바쳐 살리신 우리의 다시 산 이 목숨, 그것이 당연하다면, 그것이 등가라면, 같다면 우리의 목숨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동등하게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뒤에 다른 성경이 쓰여져서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다윗처럼 지금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 복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정말 뿔뿔이 어디 흩어져서 각기 그냥 제 갈 길로 살아서 생사도 모르고 지냈을 그런 관계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꽁꽁 묶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 여기까지 잘 지켜져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진정한 감사의 겸손의 태도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못난 자를 사랑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못난 사람을 복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나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가정과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나와 나의 집이 주님 앞에 영원히 견고히 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9절, 정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 말씀,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나라의 왕이었고, 그 땅을 다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불과합니다 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나와 내 자손들이 모두 그러한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가정도, 나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분명하게 다윗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어떠한 우리의 간구, 가장 급한 기도 제목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들이민다면,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들이민다면 하나님 그 약속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에 어긋난 나의 욕심, 나의 그 어떤 갈급함, 그것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거 급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이거 급합니다, 내 자식 우리 자녀 이거 급합니다, 빨리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으신 거 가지고 우리가 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거나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제가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 대대 손손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모델로 삼았지만 사실 다윗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종의 집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너와 내 자녀와 내 씨가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온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중요한 사실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뜻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분명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복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다윗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가정도 분명히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기도의 제목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달아 우리의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깊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